오늘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와 재앙이 나타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으면서 본문을 나누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한 베드로가 그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과 성도들한테 했던 설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또 그것에 숨겨진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한 절 한 절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먼저 본문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자신의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실제 그의 삶은 어땠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자의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닭이 곡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믿음에서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삶이 이전에 나약했던, 연약했던, 주님을 부인했던 그때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났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 벼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당당하게 복음에 대해 외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베드로의 삶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본문에는 11사도와 함께 서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11사도 모두 이제는 죽음이 두려워서 숨고 피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에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일어날 때에 일어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내가 변한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른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바뀐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 임했을 때의 3가지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또 그가 말하는 것이 변화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은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었죠.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가장 변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본문 가운데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 받기를 기다리며 다락방에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120명 정도 있었죠. 그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했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방언을 말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가 베드로가 지금 설명해 줄 테니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이후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베드로가 먼저 이 말을 한 것은 다른 언어들,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나오는 말들을 막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13절에는 실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실제로 그들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저들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며 자기들이 모르는 말들을 막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때가 제3신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얘기하는 때가 제3시, 이 제3시는 몇 시죠? 아침. 지금 우리 시간으로 보면 아침 9시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오순절 그리고 유월절과 같은 명절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아침 10시까지 금식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때가 제3신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10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제 저녁부터 금식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술에 취해서 이들이 방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은 거짓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굉장히 이론적이고 그들의 풍습을 담아서 타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 이 말을 할 때의 모습을 14절에서는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르되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본래의 의미는 엄숙하게 말했다, 굉장히 진지하게, 굉장히 단호하게, 굉장히 과감하게, 정확하게, 엄숙하게 말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술에 취해서 그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정색하면서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정확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있어서는, 진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있어서는 타협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복음에 대해 잘못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 대해 잘못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듣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기준으로 잘못되었음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진리를 다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예전의 겁쟁이가 아니었고 진리와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담대한 발걸음이 되었고 그들의 입이 담대한 입이 되었고
그들의 표정이 굉장히 담대한 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 제자들은 이처럼 증인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진리가 왜곡되고 복음이 왜곡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증인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아멘.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베드로에게 요엘서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이 생각나고 선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사승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 지혜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만 우리의 입술에서 쓸데없는 세상의 이야기나 어떤 가십거리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얘기하는 거,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때와 시기에 맞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상황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다면 어떻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계속해서 쏟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입술이 열리기 때문에, 또 영적인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 시대 가운데에, 그 공동체 가운데에, 그 가정 가운데에, 그 모임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먼저 말세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세라는 단어는 구약의 관점, 구약 성서의 관점으로 본다면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를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살아가는 시기는 말세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말세였어요. 왜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었고,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이들은 말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일까요? 아닐까요? 말세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통 말세를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죠? 멀리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라, 늘 깨어 있어라, 자신을 겸비해라, 준비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죠?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아직 나에게는 시간이 더 있지. 난 아직 젊으니까. 난 아직 청춘이니까. 아직 하나님 재림이 멀었을 것 같으니까. 누구도 그런 징조나 어떤 역사를 보지 않고 있으니까 말세가 우리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예수님이 임하실지 모르는 말세의 순간이고, 우리는 그 말세의 현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엘서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말세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라는 사실은 지금 이 신약 시대에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가운데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예언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뒤에 오시는 분,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이것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본문은 먼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가사죠. 그런데 여러분, 예언, 그 당시 예언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했던 것이었죠? 예언? 예언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예언이었습니다. 어떤 신앙 공동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선지자들이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예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그 예언, 어떤 한 사람들의 어떤 신앙 공동체의 책임을 맡고 있는 리더의 특권과 같았던 그 예언이 어린 아이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린 아이들도 위대한 선지자들처럼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린 아이가 아니라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말씀은 계속해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이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떻죠? 무엇을 꿈꾸거나 기대하거나 좋은 일들이 나타나기보다는, 사실 지금 현실이 그렇죠. 우리가 몇십 년 전에는 3포 세대라고 했지만 지금은 7포와 10포를 넘어 11포, 14포, 결혼과 출산과 취업과 내 집 마련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젊은이들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함몰되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환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비전이라는 단어, 꿈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쾌락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할 때 우리 주의 청년들은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청년들과 세상의 청년들의 차이점과 구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비전을 품고 있나요?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매일매일 그 꿈들을 그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비전을 품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노인들은 어떻죠? 노인들이라는 표현이 맞나? 어른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어떻죠? 우리가 명절에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도 보통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빨리 죽어야지. 이제는 내가 뭘 하겠어. 그냥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보통 늙은이들, 어른들의 하는 말과 행동과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날 것만 같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이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다 먹어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떻다는 것이죠?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린 아이든지 청년이든지 노년의 어른이든지 상관없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와 지위를 분문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그때예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원문을 찾아보면 그리고 심지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성령이 부어진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들은 둘로스라는 히브리어로 쓰이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평생을 노예로 자기의 의지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 없이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짐승과도 같은 말이나 돼지나 어떤 노역의 일꾼으로만 생각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종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다는 거죠? 그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눈 17절 말씀이 나이와 지위에 관계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여기 기록된 18절 말씀은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어떻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누구든지 변화시켜주시고 또 누구든지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약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나보다 조금 약한 사람을 약자로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나보다 조금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약자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어린 아이들을 또 나보다 몇 살 어린 사람들을 약자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약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죠? 굉장히 존귀하게 대하나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나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우리보다 한참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겸손하게 대하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우리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쉽게 보거나 명령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들을 나보다 낮게 보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티는 안 낼지라도 겉으로 나는 좀 달라, 나는 그래도 잘 대해줘라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연약하니까, 네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나 우리의 생각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우월하다고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이와 지위와 그리고 신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모두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가 나보다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나보다 훨씬 큰 일을 해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내가 매일 만나는 삶 가운데에 만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보다 미숙해 보이고 어려 보이고 조금 잘 못해 보이고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절대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이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하고 동행해야 한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죠?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무시받아서는 안 되고 천대받아서는 안 되고 폭력이나 억압이나 탄압이나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배려하고 가르치는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이야기를 하다가 19절에서 갑자기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마지막 때가 임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인생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떤 심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하고 있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라고 기록하면서 그것은 곧 피와 불과 연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를 흘리고 불이 나고 연기가 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가장 최근에 일어난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을 보면 그렇죠. 불이 나고 피가 나고 연기가 나는 상황.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2장 19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 전쟁 때문에 일어난 피해 상황이라고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나타날 징조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실제로 어떻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말세의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말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9절에서 나눈 피와 불과 연기는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지금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어떤 천재지변과 같은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며 이 재앙은 뭐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비극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와 재앙이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이 바로 말세의 때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 두려움이나 떨림이 있나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마지막 날이라는 그것이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와 재앙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사실 이 본문이 지금 제가 나눈 것처럼 14절부터 21절까지가 이렇게 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절의 말씀에서 끝났다면 사실 재앙과 어떤 피해와 이런 것들이 말씀의 주제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실 마지막엔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듦이나 내 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외적인 문제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또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에 오직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는 이라는 이 단어는 막연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 주님을 신뢰하며 그와 더불어 기도하는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변하잖아요. 닮아가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가 진짜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두렵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이라 해도 누구든지 주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그 심판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때, 종말의 때에 서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지, 내일 주님이 오실지,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너무나 당연한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말세의 때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세의 때가 정말 두려움으로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죠?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때를 꿈꾸며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은 죽음 이후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그 순간이 바로 구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전쟁과 기근과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닮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땅 가운데에 구원받은 인생으로 정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워시팀 등단해 주시고요. 네, 반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징조와 재앙이 나타나는 이 말세의 시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신의 목소리로 분명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말씀드렸어요. 이전에는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말씀했지만 그의 삶은 결국에 어떻게 됐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시 그는 변화되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담대히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이와 지위와 신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거 뭐지? 뜨거운 싱어즈의 엊그저께 봤는데 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노래 있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상대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병자든지 약자든지 강자든지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역시 제가 설교를 지난주에 사실 준비했습니다. 그 외부 집회가 이제 3일 동안 있어서 지난주에 설교를 다 작성을 하고 어저께 이제 설교를 다시 준비하고 오늘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고 이 짧은 본문이지만 사실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에게 가장 크게 들어왔던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바로 그거예요. 지난주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했다면 이번 주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라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크게 인사이트가 왔던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개개인에게 와 닿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잘 붙잡고 살아가시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이유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최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따라간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원포인트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자신의 목소리로 분명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이와 지위, 신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방금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너무 미안한 사람들의 얼굴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좀 회개가 되는 것 같아요. 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늘 차별하고 나에게 좋은 사람들만을 사랑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깨어지길 원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눈 기도 제목 가운데에 특별히 자신에게 오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인생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차별하지 않는 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홀대하거나 차별하지 않기나 하며 존귀하게 대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와 지위와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땅 가운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매일매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위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않게 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게 대하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여디디아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옵시고 전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적인 눈이 띄어져 영적인 귀가 열려 동행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로 분명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나이와 지위와 신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세의 때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꿈을 꾸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비전을 갖기가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매일매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에 멀어질 때에 다시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편한 사람들, 나에게 좋은 사람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을 사랑하며 살아온 저의 인생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괄시하지 않고 천대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디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드린 귀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아 자신의 목소리로 분명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이와 지위, 신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